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매 순간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기로 노력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3주 동안 나눈 사도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3가지 특징은 날마다 자백하는 사람,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날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을 이제 어투를 바꾸어서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3마디의 호칭을 부릅니다. 첫째는 자녀들아, 둘째는 아비들아, 셋째는 청년들아 하고 부릅니다. 사실 자녀들아라는 말과 그 다음 쭉 이어가다가 보면 아이들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헬라 원전에는 우리 번역처럼 단어가 틀려요. 아니야,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다르지만 두 단어는 사실은 의미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녀들아 혹은 아이들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연세가 참 많으신 어른이니까요. 아비를 가지고도 아비들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충고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3가지 호칭은 나이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 또는 아이들은 이제 막 믿음에 들어선 새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아비는 믿음의 경륜이 오래되어서 아주 지혜롭게 영적으로 공동체를 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3번째는 청년은 아비에 비해서는 지혜가 조금 떨어지고 가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온갖 사역들을 힘껏 감당하며 일하며 악한 세상의 물결과 싸우는 그런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3단계의 사람들을 오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이 신앙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4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즉 다시 말하면 어린 신앙인에게는 2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신의 죄가 씻겼음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2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어린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위대한 설교가였고 사역자였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의 길을 첫 출발하던 때에 첫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처음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참으로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내 죄의 짐이 내 등에서 떨어져 내리는 그 순간 나는 온전한 용서와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편지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가 거듭난 사람들이 확인해야 할 2가지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있고 또한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의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왜
수십 년, 심지어는 유아 세례받은 나한테 그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세요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감히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왜 그렇게 약하세요?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에 대하여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기억 속에서조차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워버리겠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왜요?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깨끗하고 순결한 당신의 아들과 딸로 맞아주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약해요. 믿냐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인간을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 가지셔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 나간 지 한 달도 못 돼요.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절에서 새벽 불공 드리던 것이 몸에 배서 나는 새벽엔 그냥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나간 지 2달이 못 돼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암송이 있는 줄은 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등등등등 그 운율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외웠을 뿐이었습니다. 몇 년 뒤에는 그래서 제법 나는 기도도 할 줄 알고 외형적으로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나뿐만 아니라 자타가 모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믿은 지 7년이 되던 어느 날 이전까지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내 속사람의 내면의 이중적인 모습을 오늘날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 자신에게 나는 철저히 실망을 했고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의식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퇴근하는 길로 교회를 지킹했습니다. 그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밤에 2-3시가 지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는 나마저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망각 속에 두었던 모든 허물과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마치 필름처럼 내 눈앞에 기도하는 내 눈앞에 낱낱이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나는 자타가 인정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들여다본 나의 속사람 모습은 참으로 추악이 그지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 남은 평생을 당신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죄가 다 씻어졌다.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가을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었습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은 어제 내가 보았던 그 하늘과는 전혀 다른 하늘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으신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비로소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서 친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꽃들이 정말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라고요? 이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다고요? 이 아름다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저를 족족 사랑하신다고요? 와, 그게 정말이세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체험과 경험은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품과 기질이 다른 것처럼 영적인 색깔에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체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2000년 전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구름대같이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 첫걸음을 떼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깊이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2017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참으로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당당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겉모습이 아니라 자기 속사람과 내면에 숨겨진 모습들을 보여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두 번째 단계 신앙이 있습니다. 청년 신앙입니다. 오늘 13절을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도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강한 것입니다. 비록 실수도 하고 잘못할 때도 많지만 젊은이들에게 패기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 자라고 단수로 쓰였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마귀 대장인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신앙은 마귀 대장 사탄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신앙입니다. 역사하고 뛰고 달리는 신앙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위협하고 해치려 할 때 나서서 몸으로 때우며 교회를 지키고,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킬 때 대적해서 사단의 괴계를 멸하는 젊은이들의 신앙입니다. 그야말로 파워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청년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14절에서 그 비결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실 때 너희는 강하여질 수 있고,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구로 완전 군장을 완전 무장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6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모두 다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수비에 해당되는 병기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다 이게 자기를 수비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수비는 아무리 잘해도 궁극적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수비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공격 무기가 에베소 6장 17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공격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의 거짓말의 속임수를 이겨내고 간파하고 분별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셨을 때에 오직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기셨던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사단을 대적할 때에는 말씀의 권위를 들고 하셨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야말로 무슨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나의 지성으로요? 나의 합리적 이성으로요? 논리로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주의 명령을 암송하십시오. 제가 34,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목회 중에서 제가 깨달은 거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무슨 신앙의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참 많지만 결국은 뭔지 아세요? 결국은 성도들이 성경 읽는 거, 그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 다른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 몇 년 동안 은퇴하기 전까지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도사들이 되도록, 죽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죽도록 훈련을, 습관을 여러분들 속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향을 잡고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각오되셨죠? 올 한 해 동안에는 구역에서 하든지 어떤 모임에서 하든지 간에 말씀 묵상을 올 한 해는 몸의 치질에 다 훈련시킨다. 그리고 생각하시고 한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비신앙이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이나 14절 중반절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한마디로 가장 성숙한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아비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2살짜리가 자기 아빠를 알아보는 거하고 60살 나이 먹은 다음에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는 아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2살짜리 아빠 그냥 좋을 뿐이죠. 근데 요즘은 정말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어렸을 때 제 나이 때쯤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나이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일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일기를, 영적인 일기를 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아들들이, 딸들이 그 나이쯤 됐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 나이 이런 생각하셨구나. 그게 돈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보물이라는 생각해봐요. 아비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평생 신앙생활하는 중에 온전히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숙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며 어른다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늙지 마십시오. 다만 성숙해 가십시오. 한국에 나온 위대한 신학자 중에 김정준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젊은 시절에 마산 요양소 폐 마지막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폐암 말기로, 폐결핵 말기로 죽어가던 시절에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뭐 할까, 같이 폐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 장례 치러주고, 목사님, 저 신학이었으니까요, 가서 도와주고, 그러다가 오히려 죽을 거라고 선고받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생명을 얻고 기적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의 훌륭한 멋진 신앙의 어른으로 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기 얼마 전에 남긴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시 제목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라는 찬송을 끝까지 불러주시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를 끝까지 읽어주시오. 그리고 나의 묘비에는 임마누엘 한 단어만 써주시오.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는 감격의 눈물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리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의 품 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리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어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그날, 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이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같이 함께 사라져 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젊은 시절 자신도 폐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오히려 다른 폐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총으로 다시 살아나 두 번째에 덤으로 민족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던 위대한 어른, 영적 어른 김정준 박사. 그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남은 생에 그렇게 위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하게 당당하게 죽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